우리가 지난 주일에 49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기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49주년이 지났으니까 50주년을 향하여 그 서막이 오른 셈입니다. 이번 1년 동안에 잘 준비하여서 내년 50년 감사 예배는 더욱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 50주년을 향하여 가는 이때를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이르는 기간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미스바에서 에벤에셀에 이르는 기간, 그 기간이 우리에게 있는 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바와 에벤에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스바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 이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이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는 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핵심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겼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법궤가,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법궤가 원래 성막이 있던 실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돌아온 법궤가 성막이 있던 실로로 가지를 아니하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이 있습니다. 왜 성막이 있던 실로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짐작컨대 블레셋 사람의 공격에 의해서 실로에 있는 성막이 황폐화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어진 셈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고 성막까지 황폐화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틀어잡고는 얼마나 압제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장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대장장이가 되어서 무기를 만들어낼까 봐 염려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이들이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농기구 날이 무디어져서 이걸 날카롭게 하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대장장이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한테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돈을 주고 그 농기구를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요. 농기구를 날카롭게 하는 이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통제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병기를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하에서 살았는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완전히 눌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2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말씀해 보면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9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비로소 여호와를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20년이에요.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러고도 2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둔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혹독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20년을 보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비로소 가진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둔한가 새삼 깨닫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진짜 전심으로,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둔한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서 사라져 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진짜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거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진짜로 돌아오려고 하면,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심으로 그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이방 신들을 섬겼음에 분명합니다. 이게 보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 전부 복수형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집집마다 이방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집집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각 집에서 은밀하게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이방 신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산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행복과 내 만족이 여기에서 나온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지금은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돈을 향한 사랑, 성공을 향한 사랑,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거 다 내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각 집에서 우상을 다 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사무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뭐 했는가? 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길어서 붓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부어드리는 거, 이거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특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것입니다. 물을 부어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 귀한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면서 내 인생에 물보다도 양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물 쏟음같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놓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 사무엘이 생각하고 미스바로 모든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그러면 사사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유명한 사이클이 있어요. 살만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괴롭게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도 살만하면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이방 민족이 와서 괴롭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게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사이클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몰래 미스바에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알고서는 그냥 두겠습니까? 전쟁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반역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군대들을 이끌고 쳐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싸웁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고 사륙을 당하고 죽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 미스바로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각오하고 모여야 되는 것이 미스바에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였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빨리 흩어지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전쟁이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8년 만에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3년을 지내었었어요. 코로나가 우리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국에 와보니까 장례 문화, 결혼 문화, 회식 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우리 사회에 가져왔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만 바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굉장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무게가 전에 비하여 많이 약해졌어요. 여호와를 찾는 열심이 전에 비하여 많이 무뎌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가니까 보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예배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이 무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많은 부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무뎌져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문하랑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의 이 복음화율이 5%가 안 돼요. 이 청년들하고 다음 세대가, 중고등학생 세대가 이 선교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한국이 선교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당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연로해지고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우리 한국이 선교지로 바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애를 쓰고 학자들이 글을 발표하지만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답답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물같이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의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호와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8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수련회에 같이 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장면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온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작년만 부흥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린 세대에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온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미스바의 백성들이 섰던 것처럼 온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갔던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가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관계도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구역 모임이 너무 많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부 예배 반주하는 자매하고 2부 예배 드리는 청년이 누구 소개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처음에 두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걸 몰랐어요. 아이고, 목사님, 10,000명 넘는 교회 가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몇백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1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2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부 예배 드리는 분하고 3부 예배 드리는 분하고 서로 잘 모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참 많이 약해지고 구역 모임도 약해지고 구역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떡을 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구역 모임이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바뀐 문화가 바뀌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많이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미스바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니까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눌려 살았는데 꼼짝 못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게 되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사무엘의 기도가 있고 백성들의 기도가 있는 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미스바가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 되어지고 다시는 블레셋이 괴롭힘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 에셀의 이름을 가진 기념비를 세워서 이 승리를 기념하게 되는데 에벤 에셀의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벤 에셀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궁금했었어요. 왜 이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을까? 물론 돌을 세웠으니까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왜 하필이면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을까? 에벤 에셀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에벤 에셀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전쟁에 패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승리를 거두자 생각을 해가지고 법궤를 가져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왔냐면 에벤 에셀이라는 도시로 가져왔어요. 지금 기념비를 세운 이름이 에벤 에셀이 있고 에벤 에셀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법궤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마술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술은 어떻습니까? 마술은 누구나 주문만 외우면 돼요. 어린애가 외우든지 악한 사람이 외우든지 뭐 마술사가 외우든지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게 마술이잖아요. 신앙은 마술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도한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을 안 붙여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을 붙인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은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법궤를 가져다 놓는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물이니까 가져다 놓으면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마술이죠. 그게 매직이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법궤를 갖다 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제사만 드린다 해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만 참석한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은 그 에벤에셀이 있기 전에 미스바가 있어야 합니다. 미스바가 있어야 에벤에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같이 마음을 쏟아내어야 그것이 에벤에셀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많은 일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예요. 미스바가 있어야 에벤에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내년에 50주년을 예배가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미스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물같이 마음을 쏟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내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미스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고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미스바의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둔해져서 회개하자 그래도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로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 텐데요. 찬송가 279장을 찬송하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영어 가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제목이에요. 나를 그냥 패스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좀 그냥 지나쳐가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이 찬송의
그 원래 가사의 의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듯이 하나님 나를 좀 그냥 지나쳐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단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